이야기는 너무 유명한 이야기라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점들이 또 많이 있다라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유명한 두 분의 선생과 거기다가 제 견해를 첨부하여서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한 분의 선생은 아더 핑크라는 선생이고요. 또 다른 한 분은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선생입니다. 먼저 아더 핑크는 본문을 세 가지 관점에서 논합니다. 첫째, 상징적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장은 뭘로 시작했냐면 그리고로 시작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그리고 없지만 헬라 원문에는 그리고 카이로 시작됩니다. 그리고가 있다는 것은 앞장의 내용과 이 본문이 관련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현상을 아더 핑크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유대교를 떠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왜 유대교를 떠나야 되냐면 유대교는 실패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어서 그가 누구인지를 질문하는 것에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마저 누구인지 몰랐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겠죠. 이에 세례 요한은 비통한 심정으로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라는 어두운 천에 갇혀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지 못했고 그를 영접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를 두고 요한복음 기자는 자기 땅에 오심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증언합니다. 한마디로 유대교는 그 심장과 생명이 사라져버린 죽은 껍질에 불과합니다. 오직 한 가지 남은 일은 더 좋은 소망이 오기를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때가 도달하였습니다. 드디어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을 복음의 시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교라는 그릇은 이제 용도 폐기되고 그 그릇 안에 담겼던 율법이라는 음식도 복음이라는 음식으로 대체되어야 했습니다. 유대교의 율법의 때는 누가복음이 증언하는 대로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 때까지라고요? 세례 요한의 때까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무슨 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때입니다. 그것을 말하고자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전개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이제 지금까지는 율법의 시대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처음 들었죠. 이렇게 우리 선생님의 가르침 귀를 기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선생님들은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무엇보다도요,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대로 당신의 때를 나타내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짐짓 그 때가 아니라 하시면서 슬쩍 자신의 시대를 암시하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이 하늘에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간접적으로 증거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본문에서 가장 중심적인 일은 바로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라는 것과 돌 항아리가 비어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구절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개혁교회 성도로서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냥 우연히 기록된 언어의 놀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단어, 한 구절, 한 문단 안에 하나님의 절묘한 계획과 뜻이 여기에 숨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눈이 되어야 합니다. 그 정도 눈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이제 유치한 초등학생 옷을 벗고 이제 중고등학생 좀 지나갈 때가 됐구나,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는 성경에서요 기쁨의 상징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리라고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포도가 다 떨어졌으니까 기뻐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유대교는 더 이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포도주가 떨어졌다, 돌 항아리가 비었다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비어 있으니 이제 비인 것은 채워야죠. 새로운 것으로 채워야 된다. 율법의 시대가 끝났다. 유대교의 시대가 끝났으니까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그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는 빈 돌 항아리에 복음을 가득 채워야 할 때다라는 것을 설명하려는 문학적 수사가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돌 항아리가 비었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본문에서 살펴봐야 할 상징적인 것은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이 본문의 현장에서 아주 두드러진 위치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여기서 그녀는 개인적인 이름으로 마리아로 불려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소개되고 있어요? 예수의 어머니라고 소개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녀는 오래전에 약속된 씨,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죠.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무슨 복음이라고 부르나요? 원시복음이다 이렇게 말하죠. 원시복음에 여자의 후손 씨를 말하고 있거든요. 즉 그녀는 그 약속된 씨가 그녀를 통해 왔기에 마리아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온 집 즉 이스라엘을 그녀 자신 안에 담고 있는 것으로 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속에 담고 있는 그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예수 그리스도 어머니 마리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구세주께서 그의 능력과 영광을 밝히 드러내기 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유대인들의 학수고대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대표하여 예수님께 메시아적 사역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여전히 무지한 이스라엘처럼 그리스도의 사역과 본성에 대해 무지한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이스라엘 대표자로서 예수님께 얼른 메시아의 본체를 드러내십시오 라고 요청하였지만 그 결정은 그 요청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따라서 전개되어지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마리아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무 울고불고 소리쳐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러야 복음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가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리아는 그걸 참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마리아는 이미 아는 거예요. 자기 몸에서 나는 자가 여자의 후손이고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어련히 예수 그리스도 알아서 자기 때를 시작하실 터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 인간의 사욕이에요. 이게 욕심이에요. 다 하나님 때를 맡기고 우리 분기대로 만족하며 살면 될 텐데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조금만 더 주세요. 조금만 더 주세요. 99억을 가지고 있는 자는 1억만 더 주세요. 그럼 100억이 되는 거예요. 100억대 부자가 되고 싶어요. 99억과 1억이 100억이 무슨 그런 차이가 있다고요. 단돈 1천만 원도 손에 쥐지 못하고 있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봤어요. 9억만 있어도 소원일 텐데 99억 가진 자가
100억 가지겠다고 버리는 거 보세요.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 이렇게 무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를 꾸짖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뜻이겠어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마리아가 지금 본문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유대교에 갇혀 있는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얼른 기적을 베풀어 떨어진 포도주를 채워달라고 요청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유대인들아, 어찌 그렇게 조급해야 하느냐 하는 뜻으로 담아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서 여자여, 이 여자애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여자야. 어찌 이게 조급하느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 때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라는 답변으로 이스라엘 무지를 꾸짖었습니다. 이것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벌어진 일들이 가진 상징적인 의미이자 영적인 의미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스라엘 꾸짖었지만 꾸짖은 것에 대해서 또 미안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었는지 그 요청을 받아주시는 우리 주님이 되시는 것을 뒤늦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더 핑크는 이 본문에서 예언적 적용을 뚜렷이 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성경에서 흔히 발견되는 바와 같이 본문도 두 가지 관점, 즉 시간적으로 가까운 적용과 먼 적용이라는 관점에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 특별히 아더 핑크는 사흘째 되는 날의 표현에 주목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알다시피 사흘째 되는 날은 부활의 날입니다. 그리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묻히 드러난 날이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9절을 보면 묻히 드러난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메마른 땅이 채소로 덮인 날도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호세아 6장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구약 선지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장 명시적으로 예고한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호세아서 6장 2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표현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예언적 전조를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상징적 그림, 즉 이스라엘이 흩어져 있던 이틀, 그걸 2000년이라 하는 겁니다. 그걸 교회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해 사흘째 되는 날에 상징적인 그림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 날 사흘째 되는 날, 2000년대가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이 사흘째 되는 날에 드디어 성경이 기록했는데 백성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그때서야 주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암시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 이틀도 안 지난 때에 담이 선교 종말을 부르짖는 작자들이 신학적인 배경도 없이 지금 사흘째 되는 날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틀도 안 지났는데 와서 흰 옷 입고 산으로 올라가고 아침에 올라갔다 그런 때 다시 내려오니까 들판이 농부 왜 내려옵니까? 연기됐대요. 주님이 오신 날 연기됐다고 하는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 계시된 대로 믿어하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이 가려면 가고 성경이 멈추라면 멈추는 그런 우리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는 새로운 이스라엘과 혼인하실 것이고요. 그리스도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 육적인 인생을요 영원한 부활체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때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의 육적인 생명이 영적인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해질 것이다. 기적처럼 변화해질 것이다.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지금 미리 예언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명령한 것처럼 이방인들 향해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명령하겠습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죠. 우리가 세상의 왕들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때 불신자들에게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합니다. 예수를 믿으라. 믿지 않는 자는 다 굶어서 던져질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무조건 순복할 것입니다. 한 사람도 저항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묶였던 유대인들 구이스라엘을 위해서 성령께서 그의 법 가장 좋은 포도주를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내주러 나간 이만 그날 후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디아트립에 하시면서 속에 뭘 담았어요? 속에 하나님을 담은 사람과 속에 세상을 닮은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말씀은 눈에 안 보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 오셔서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놀랍도다. 그 찬송 285장인가요? 그 찬송을 한번 보십시오. 주의 말씀을 받은 것이 하나님을 품었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시대에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기록되어 주시고 좌정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빛을 품은 사람은 빛의 얼굴을 하는 법입니다. 어둠을 품은 사람은 어둠의 얼굴을 하는 법입니다. 아침에 제가 그랬어요. 30년 이상 해보니까요. 이제 첫 보면 저 속에 하나님을 품은 것인지 안 품은 것인지 그게 좀 분간이 돼요. 이러다가 이제 점쟁이가 될까 봐 그게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믿음을 품고 하나님을 품은 사람은 벌써 생각이 다르잖아요. 인생을 사는 목적이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품었기에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세상을 꿈꿉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꿈을 꿉니다. 세상에서 좋은 집 구하기를 꿈을 꿉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품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속에다가 많이 담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이웃에게 전달할까? 생각이 다르잖아요. 목적이 다르잖아요. 그러니 얼굴빛도 달라지겠죠. 제가 일기 전에 그랬었어요. 따라서 표정이 인격이다. 표정이 인격이다. 귀신에 속한 자는 귀신 얼굴을 하고 성령께 속한 자는 성령의 얼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썩은 얼굴 다 걷어치고 빛의 얼굴로 갈아 끼워야 합니다. 속을 다스려야 합니다. 기도하시고 언제든지 거룩한 생각을 하시고 더러운 생각 다 버리시고 남들이 좀 더럽게 보이고 안 입고 보더라도 좀 좋게 보세요. 자꾸 좋게 보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이 좋게 평가하려고 노력하시고 이 지금 우리나라 이 정치인들 하는 것들 본받지 마시고 나는 저 정치인들 때문에 우리 애들이 뭘 보고 배울까 싶어서 한걱정인데요. 기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정치인들 보면 꼭 다가와서 정치 좀 바르게 해달라고 부탁 좀 합시다. 남 좀 욕 좀 그만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정치,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정치, 그런 정치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치를 잘못 배우다 한참 잘못 배운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줘야
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끼리라도 서로 욕하지 말고 여기 뭐 무슨 바 그러는데 우리한테 그런 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바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바입니다. 이만 생각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실제적인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혼인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혼인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제정하신 것을 인간의 제도가 아닙니다. 혼인을 한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가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주님의 승인이 없는 혼인이 무효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광야에 시험 중인 사람을 내려가 있는 자식 너 빨리 올라오라 그렇게 해서 혼인잔치에 기어이 참석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혼인은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굳이 혼인식에 찾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도장을 찍어야 그 결혼이 승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이에는 사이가 있습니다. 이걸 프랑스어로 앵플라멘트라고 부릅니다. 이건 둘 사이에 존재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엷은 막을 가리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이 막조차도 의식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이 막이 느껴지는 겁니다. 절대로 나와 타인은 하나가 될 수 없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막을 제거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이현우 박사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책에다가. 이 엷은 막 엠팔라멘트를 언제 느꼈냐면 아주 어렸을 6살 때 자기는 느꼈대요. 깨달았대요. 자기가 감기가 고일이 나는데 갑자기 엄마가 손을 이마에 대는데 그 손이 너무나 차갑더래요. 이거는 뜨거운 손이 아니라 차가운 손이라면서 그때 엄마와 나는 다른 존재구나. 나하고 엄마는 타자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재는 뭐가 틀려도 틀리죠. 6살짜리가 배고프다고 울며 징징 짜기도 바쁜데 이 이어령이라는 천재 소녀는 6살 때 이미 깨친 거예요. 앵플라멘트를 깨달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어릴 때부터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막을 뚫어 걷어내어야 둘의 존재가 하나로 합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례를 세우고 그 앞에 결혼을 맹세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이렇게 예식화한 것입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주님이 제정하신 제도와 규례에 따라 하나가 되는 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서 주님이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행복한 결혼식이 되려면 가장 귀한 손님을 초대해야 합니다. 만약 평범한 신랑 신부의 결혼식에 대통령이나 귀한 분이 직접 참석한다고 상상해 보시면 손님이 누군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손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모신 자리에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예식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장소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거행하느냐 아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실제적인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첨부해야 될 것은 왜 목사님을 주례로 모시고 결혼을 해야 되느냐. 바로 목사님이 주님을 고난을 위임받은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평생 지켜야 될 서약입니다. 잘 알지 못하고 멋대로 결혼을 했다면 뒤늦게라도 자기 자녀들만큼은 이렇게 결혼하면 안 되겠다. 요즘 세상은 뭐 주례 없이 유행병처럼 자기들끼리 결혼하는 것을 즐기고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결혼식의 의식이 왜 생겨났고 이것이 다 기독교에서 성경적인 가르침을 바탕으로
결혼 예식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알스프로 목사님이 세웠다는 세인트 앤드류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오신 분이 기겁을 했다고 합니다. 개혁회로 하면서 촛불을 켜놓고 십자가를 들고 행진을 하고 들어오고 나갈 때 십자가를 들고 행진하고 촛불을 켜고 설교는 20분밖에 안 하고 이런 모습들이 참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회가 왜 세상을 따라가야 됩니까? 왜 유행 따라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까? 우리는 법이 있는 겁니다. 예배 법이 있잖아요. 예배 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주일은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잖아요.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 이 날에는 어찌 되든 간에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해서 하루라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날만큼은 정말 다른 거 하지 말고 놀러 다니지 말고 어떤 것이라도 성경을 읽고 공부 좀 하세요. 나가서 합니다. 주일은 성경을 읽는 날이다. 성경을 읽는 날이다. 주일은 복음을 즐기는 날이다. 복음을 즐기는 날이다. 주일은 이웃을 사랑하는 날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날이다. 이것이 주일을 보내는 일입니다. 제발 좀 주일을 좀 성수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사역 중 공생의 준비 사역으로 분류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이적입니다. 알다시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공식적으로 등장하기 이전에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위해 몇 가지 준비를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고 이어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으며 제자들을 택하시고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기 위해서 거점 지역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던 동네가 어딘가요? 나사렛이죠. 나사렛에서 약 한 8km, 10km 떨어진 가버나움 지역을 사전 답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하셔서 뜻밖의 어머니의 청을 받고 이적을 행사했었습니다. 요일로 치면 수요일쯤에 해당한다 합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수요일에 혼인날 잡고 중간에 안식을 쉬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 혼인잔치를 합니다. 일주일간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천국잔치를 예표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잔치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천국에는 매일이 잔치야. 일주일밖에 없잖아요. 일주일 말고 다른 요일이 있나요? 다른 주일이 있나요? 주일, 월화, 수목, 금, 토 그 이외에 다른 주일이 있나요? 없습니다. 일주일 내내 잔치하고 예배하고 잔치하고 예배하고 그게 천국의 삶이라는 것이고 그것을 지금 혼인잔치로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삼겹살 구워 먹고 예배 드리고 불고기 구워 먹고 예배하고 잔치하고 예배하고 세상에 일도 안 해도 되고요. 하나님 공작을 다 제공해 주시는 세상에 그거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점은 저들은 일주일이 무슨 날들인지 아무런 생각 없이 사는 것을 볼 때입니다. 특히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날을 기념하지 않고 사는 세상 사람들은 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꿈을 꾸며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냥 육신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일, 하고 싶은 일,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말하고 싶은 것, 그것을 위해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육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점들을 상기하면서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6살짜리가 벌써 앵팔라멘트를 깨달은 사람도 있는데 나이 60이 되고 70이 되어도 앵팔라멘트가 뭔지를 깨닫지 못하면 어찌 됩니까 이거? 그런 차원에서 오늘 좀 더 깊은 깨달음의 세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두 번째 선생인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의 강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또 두 분이 놓치고 있는 분들을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해서 좀 보충시키고 합니다. 첫째, 이 본문이 풍기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라라고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 중 하나는 기쁨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안내합니다. 시편 32편 11절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지금 혼인잔치집에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즐거워하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떠드니까 이거보다 즐거운 일이 어디 있어요? 이따 오후 시간도 먹고 마시고 하는 모습이 가장 즐거운 일이죠, 인간에게.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먹는 일이 없다면 무슨 재미로 살까 싶어요. 그렇지 않나요? 먹을 때가 가장 행복한 표정이 있잖아요. 진짜로 이 즐거운, 이 기쁨의 날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려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훗날 내가 이것을 내게 이러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속에 품은 사람이 기쁨이 없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거꾸로 하면 정말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 없다면 예수님 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는 이렇게 한탄합니다. 우리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런 요소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상실하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이러한 구절대로 따르면 그리스도의 삶은 기쁨을 특징으로 해야 합니다. 물론 그 기쁨은 세상이 원하고 누리는 그런 세속적인 기쁨이 아니라 그런 피상적이고 꺼림칙한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말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일 앞에 파한대소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가도 웃고 떠들더라고요.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뭐 그렇게 좋아하는 일인지 자기들끼리 웃고 떠들더라고요. 그러나 그 기쁨은 그때뿐입니다. 진정한 기쁨이 아닙니다. 좋은 추억거리가 될 수 있다 해도 다시 괴로움이 찾아듭니다. 영원한 기쁨 말하지 않는 샘물처럼 언제나 평강의 샘에서 길러내는 따뜻하고 갈증을 해소하는 그런 기쁨의 샘물이 그리스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이 실제적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삶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삶의 무게에 지친 모습들이 즐비합니다. 우리도 그런 삶에 있습니다. 솔직히 살기 쉽지 않죠. 직장 다니느라고 돈을 버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모진 소리 들어야 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해야 되고 번뇌해야 되고 고통이죠 한마디로. 음산하고 헬쑥한 얼굴 모습을 하고 돌아다니는 그리스도인이 볼 때마다 저희들보다도 주님의 마음이 훨씬 더 무겁고 아프다고 보입니다. 보이스 목사는 지친 유대인들과 지금의 그리스도인이 이런 점에서 꼭 닮았다고 후회해 봅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제 그려지고 상상이 되시겠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즐거워합니다. 두 번째, 기쁨의 잔치를 보고 이 기쁨의 잔치로 초대받은 사람들을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손님들이 누굽니까? 오늘날 치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쁨의 잔치로 초대받은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보라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친 사람들에게 즐거운 식탁이 마련되고 음식과 포도주가 제공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죠. 오랜만에 사람들은 잔치집에 초대를 받아서 즐거운 담소를 즐기며 마음껏 먹고 마시며 떠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초대된 사람들 중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고관 대작들이 소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유의합니다. 저는 그렇게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누가 초대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부터 초대를 받은 사람들, 비록 세상에서는 모자라고 연약하고 힘도 없는 가련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은 택한 사람들이 지금 잔치집에 초대를 받아서 하나님이 베푸신 연회를 즐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버림을 받고 세상에서 우대를 받지 못하거나 원하는 만큼 지위를 얻지 못하고 부를 쌓아 누리지 못한다 하여 결코 괴로워하거나 슬퍼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처한 상황, 내가 마음에 품은 모든 생각을 다 아시고 내 형편과 수준과 처지에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고 분깃에 만족하며 살아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앞에서 말했듯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초대받은 손님들은 포도주를 즐깁니다. 유대 랍비들은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진정한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포도주와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기쁨과 즐겁게 사는 것을 예수님은 싫어하지 않습니다. 권장하십니다. 또 그들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대회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끼리 그리스도인이 모여 즐겁게 막 웃고 떠들고 즐거워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도 함께 오셔서 같이 즐거워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렇겠지. 지금 잔치집에는 대개 제 혼자이거나 가족이 초대를 받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 함께 이 자리에 오셔서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눈여겨봐야 될 것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즐기는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이 초대되었는지 포도주가 다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 양식이 떨어지고 삶의 위기가 닥칩니다. 이것이 인생의 한계입니다. 열심히 일하여 보급을 받고 소득을 창고에 쌓아두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소진됩니다. 제 통장에도 돈이 들어왔다가 삽시간에 나가버립니다. 세상에 수많은 물건도 시간이 지나면 닳고 닳아져 쓸모가 없게 됩니다. 마시고 또 마시고 나면 포도주가 떨어지는 법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걱정과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바로 이런 위기를 어떻게 해소하느냐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위기 대처는 뻔합니다. 오직 돈만 있으면 해결된다고 여깁니다. 돈이 신이고 돈이 만사 형통의 도구입니다. 아니면 극단적인 방식을 택합니다. 완전히 자포자기합니다. 돈을 왕창 벌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일 비겁하고 못난 사람들의 전매 특권입니다. 무책임함의 극치입니다. 될 대로 되라 라는 식입니다. 진실 앞에 그들은 언제나 자신을 속입니다. 이건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요, 도둑이 아닌 사람을 도둑이라고 하면 넌 도둑 아니야 라고 그러고 맙니다. 그러나 진짜 도둑은 얼굴 붉히면서 네가 봤냐? 라고 대답합니다. 그게 도둑의 특징입니다. 박사학위가 3개씩이가 되는 사람한테 야, 무식한 사람아 그러면 야 박사라고 다 아냐? 라고 대충 넘어가고 맙니다. 그런데 진짜 무식한 사람한테 야 무식한 사람아 그러면 내가 무식한데 네가 보태줄 거 있냐? 라고 대답합니다. 그 진짜 무식해서 그런 소리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진짜 본질, 진짜 문제 해결의 방법을 모르거나 엉뚱한 곳에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도둑이 아니라고 하면 될 일을 무식하다 하면 그래 나는 무식하니까 좀 가르쳐줘 라고 하면 될 일을 그냥 하나님 앞으로 나와 솔직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다 될 테인데 엉뚱하게 얼굴을 붉히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항의하는 것입니다. 도와달라 하지 않고 네가 무슨 능력으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느냐고 의기장을 놓습니다.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습니까? 돈을 빌리러 왔으면 돈 좀 빌려달라고 해야지. 네가 나한테 돈을 빌려줄 능력이 있냐? 그렇게 묻는 사람한테 누가 돈을 빌려줍니까?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있는 사실대로 얘기해야 됩니다. 돈을 문제가 생겼으면 돈으로 해결을 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줄 터인데 그걸 못하는 바보들이 어디냐고요. 엉뚱한 곳에서 문제 해결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당장은 돈만 있으면 다 부도 맞고 다 해결이 되는 것 같죠. 그런데요, 얽히고 설킨 문제는요, 절대로 돈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보다도 사실은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더 100배 이상 더 많습니다.
인간의 마음은요, 한번 상처받으면 아물지 않습니다. 육체는 칼로 찢으면 상처가 약을 바르고 뭡니까? 후시딘 바르면 상처가 아물잖아요. 그러나 마음의 상처는 아무리 후시딘 발라도 아물지 않는 것입니다. 그 돈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번 인간의 마음을 닫아보면 나 너 다시는 안 봐.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관계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는 마음의 문을 다 걸어 잠그고 그래 네 식대로 살아. 그리고 내버려 두신다는 사실을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충분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특별한 특권이 무엇입니까? 바로 위기에 처했을 때 주님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자 어머니 마리아가 먼저 주님에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의 때가 아니라고 하시면서도 어머니의 강력한 요청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슬며시 아무도 모르게 포도주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제공하십니다. 바로 이런 도우심이 주님의 매력 포인트라고 저는 봅니다. 절대로 생색내지 않고 은밀하게 누가 한 것인지 모르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슬며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은혜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믿음이 커질수록 크고 풍성해지고 더욱 맛있는 포도주 은혜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 본문에서 중요한 가르침 빈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는 주님의 명령이 있다고 봅니다. 물이 아구까지 채워지자 드디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주님은 빈 항아리에 아무것도 채우지 않고서는 이적을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점이 많은 점을 가르칩니다. 저는 늘 제자들과 성도님들에게 뼈가 익어야 머리가 숙여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빈 박스가 바람에 쉬 날린다. 바람 불 때 거리에 날려다니는 것은 빈 박스뿐입니다. 비오기 때문에 날려다니는 겁니다. 저 또한 이 말을 명심하고 속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활당됨에 관한 일하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댐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일은 댐에다 물을 채우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규모가 큰 이 댐에 물을 채우기에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빌딩 하나를 세우기 위해도 먼저 준비가 필요합니다.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손을 형상화하였다 하여 유명해진 63 빌딩을 세운 최순용 회장은 빌딩을 올리기 전에 그만한 높이의 깊이를 파고 내려가다가 드디어 암석을 발견하고 그 위에 63 빌딩 기초를 세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속을 채우고 기초를 세우는 일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성숙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미숙한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장애인입니다. 신앙의 장애인입니다. 한 4-5살 때까지 크고 그 이상 자라지 않는 사람을 보면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이 찌르게 아프겠습니까?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입으로는 예수 믿으면서 하는 행동 거지는 늘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늘 딴짓하고 세상을 헐기덕기하고 넘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미숙함을 버려야 됩니다. 왜? 미숙함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공동체를 해치고 어지럽게 하고 결국 무너뜨리고 맙니다. 미숙한 이는 자기밖에 몰라서 성숙한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것을 염두하지 않습니다. 그는 마냥 제 편한 대로 살아갑니다. 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 소견에 오랜도로 행하는 사람이 미숙한 사람입니다. 미숙한 사람은 성숙한 것을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돼지하고 사람하고 같이 살면 누가 힘들겠습니까? 돼지는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꿀꿀대기만 합니다. 돼지도 인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족 중에도 미숙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숙한 사람이 고통을 당합니다.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서 우리가 성숙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성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다는 것은 실력을 갖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력은 하루아침에 갖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에게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다가갑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하루하루 실력을 쌓아가야 합니다. 영어 단어
제가 기억해 보면 하루에 한 250단을 외운 적이 있어요. 독하게 마음을 먹은 사람만이 성공의 탑을 쌓는 거예요. 치열하게 공부하고 치열하게 일하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실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갑자기 능력군이 되거나 갑자기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권 당첨 이거 위험한 일입니다. 한꺼번에 재물이 쏟아지니까요. 차곡차곡 콕처럼 아래 콕이 쌓이고서 한 달에서 이 열매가 맺어져야 이게 정상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콕을 좋아합니다. 진짜는 아름다운 열매는 소리 없이 달라지고 어느새 알차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아름다운 것이 가득 채워질 것을 노력하기를 권면합니다. 바로 그때 주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은 가장 맛있는 포도주로 변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리성교회를 주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